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시편 95편 아까 교동문에서 앞부분 읽었는데요. 뒷부분,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차례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의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시편 95편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아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세계보건기구이죠. WHO에서는 세계적 대유행을 가리키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곧 끝나기를 바랐던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관련 신조어들도 몇 개 생겼다고 하죠. 그 중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갈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집에서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고 또 우울한 일이 됩니다. 매체에서는 온통 코로나 관련 이야기들, 확진자 발생, 동선 공개, 마스크 대란, 증시 폭락, 경제 침체, 온통 우울한 뉴스들 뿐이니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우울해집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받으셨겠지만 그리고 어제와 오늘도 받으셨을 텐데 토요일 저녁에도 오더니 주일 아침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정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청, 경기도청. 실내 집단 감염 위험, 주일 종교활동 자제 요망, 강남구청에서 보냈고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미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데, 물론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자꾸 우리 교인들에게 이번 주 교회 가지 마시오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 같아서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회가 교회에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말아 주시오 요청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못 받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지자체로부터 지난 주일 예배 안 드려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문자,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몹시 씁쓸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어려운 때에 기도해줘서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아서 고맙다니, 이것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어제가 아니라 그 지난 토요일 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솔직히 그거 들으면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 결의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국회가, 다른 곳도 아닌 국회가 교회에게 모이지 말라니요. 이 직업 신뢰도를 조사하면은 우리 목사들도 하위층에 있지만 그래도 거의 언제나 가장 밑바닥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그들은 총선과 관련해서 모일 거 다 모이는 것 같은데 교회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살짝 화가 났습니다. 저도 지금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 이것도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코로나 블루의 한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고달플 때, 그리고 이 고달픔이 길어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요. 불평하고 싶고 탓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 때문인가? 어떤 이들은 중국을, 어떤 이들은 신천지를 탓하고, 어떤 이들은 정부를, 국회를 혹은 언론을 타깃으로 삼아서 자기의 불만을 표출합니다. 우리에게 쓸 마스크가 없습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마스크를 주지 않는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밖에 나누지 못하는 겁니까? 미디어에 나오는 이런 불평들을 보면서 겹치는 성서의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 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들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건만 고마운 줄 모르는 백성은 물이 없다며 모세에게 책임지라고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무슨 수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공격성에 위협을 느낀 모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하나님도 신속하게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 어느 바위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바위를 치라. 물이 가장 안 나올 것 같은 것이 바로 바위 아닙니까? 그런데 바위를 치라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또 질문하지 않아요. 시키시는 대로 바위를 쳤고 또 약속하신 대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 하고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소리, 그것을 보면서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장로들의 환호, 그들이 달려가 목마른 백성을 반석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 백성이 목을 축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풍경,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그런 묘사는 오늘 성경에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대신 출애굽기의 저자는 그곳에 왜 그런 이름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서둘러 설명을 하는데요. 백성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라고 했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이름을 물이 터져 나온 다음에 주님이 공급하셨다, 여호와 이레,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이런 좋은 이름 붙이지 않았고 무리바, 마사, 자신들의 부끄러운 그 행동, 그 기억을 그 지명에 새겨 놓았는데 그들이 대들었던 것 반성하고 시험했던 것,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일 텐데, 그럼 다시는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과연 그들이 그 이후에 그러지 않았는지 우리는 조금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이 95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편의 앞부분이에요.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는데 교독문 39번이 바로 시편 95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95편은 11절까지 있거든요. 뒷부분은 생략한 것인데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뒷부분의 내용은 교독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 그 시편 95편은 오너라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오너라, 성전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회중을 예배로 초대하면서 말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6절에서 오너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예배의 인도자가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오십시오. 예배로 오라는 이 초대에 회중은 환호합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나가자는 인도자의 부름에 따라서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왕이시다,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해요. 땅도 하나님의 것, 높은 산도, 깊은 바다도, 마른 땅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이 손수 이끄시는 양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독문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 하나님이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끝나기가 적절하죠. 그런데 7절 하반절부터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가 궁금합니다. 제사장이 회중을 예배로 초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가 이끄시는 양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은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그렇게 시편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로 시편이 끝나니까 여기서 아멘 하고 화답해야 할지 좀 주저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들었던 것, 자신들이 시험했던 것을 회개하는 의미로 지명까지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40년, 백성은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랬지만 점점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다 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는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너라 하면서 예배의 초대로 시작을 하고, 또 회중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제가 그리운 교우님들, 보고 싶은 교우님들, 오십시오.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예배하십시다. 오십시오. 라고 초대하고, 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환호하며 모여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에서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또 우울해지려나요? 오늘 시편 95편이 미완성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완성시켜 보라고 그러시는 걸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에 담긴 뜻은 제발 너희는 너희의 조상을 닮지 마라.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몇 주 지나서 저는 여러분을 오십시오. 예배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초대할 겁니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십니다.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조금 다르게 우리들을 부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너라 라고 하시는 대신에 불러오너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고된 일상이었던 여인은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를 이렇게 내주시는 대신에 뜬금없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여인이 좀 곤란해졌죠. 왜냐하면 전에도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누구와 살고 있긴 하지만 남편은 아니니까 뭐라고 대답할지 곤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생수를 주시기 전에 남편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정말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생수라고 하실 때 그 생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다수나 에비앙 같은 생수가 아니듯이 남편도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은 많은 경우에 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이 아니라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남편이 없다고 한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쩌면 그 여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전체에게, 사마리아 사람아, 너희는 과거에 5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지 않으니 네가 진정으로 섬기는 신은 없다라고 말한 네 말이 옳다.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뒤에 그 수도에 5 나라에서 외국 주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 하 17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5 민족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았는데 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그들이 섬기던 신도 함께 와 있습니다. 각 민족은 제각기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에 가져다 놓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5 남편이 사마리아에 있던 5 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지금 그 여인의 어떤 복잡한 사생활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무엇을 섬기는가, 예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남편이 아니라 예배로 넘어간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전에 남편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예배, 그들의 예배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했다는 주장이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다른 말로 하면은 가서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주인 삼은 것을 가지고 오너라, 불러오너라. 이런 요구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십시오,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불러오너라, 가서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요구하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돈, 외모, 인기, 권력, 인맥, 섬기는 것 5 가지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긴다고는 말하지만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3번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 번은 더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얼굴도 보고 또 목소리도 듣고 마음도 모아서 예배 드렸던 때가 소중하고 또 그립게 여겨집니다. 그거 이제 때가 되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십시오, 예배 드립시다, 경배합시다, 오십시오, 이렇게 예배로 초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에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은 다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 주인 삼은 것을 불러오너라 라고 말이죠. 다시 모여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이든지 권력이든지 외모이든지 인맥이든지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가 교회에게 힘들 때 기도해줘서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든든하다, 예배드려줘서 지원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주인 삼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맞는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맞는지 따졌던 사람들처럼 요즘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회에서 조롱하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죄인이 용서받고 쓰러진 이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이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죄를 끊고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예배에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목마른 자들의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목마른 백성의 목을 축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수를 얻는 법은 주님께로 오는 것,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헛된 우상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목마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